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자 청소부라고 하는 김영백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월세방에 사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면 돌아와서 저녁에 마을을 쭉 돌면서 폐품을 수집해요. 그리고 또 직장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그 마을의 폐품을 쭉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폐품을 수집해서 모아서 실로암 안과병원에다가 후원금을 주어요. 주어서 23년 동안 330명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은 공장에서 그냥 기계로 손이 절단되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차남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래서 척추 수술 받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참으로 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렇게 참 귀한 일을 해서 참 모든 시민들의 기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원래 그 중동에서 근무를 했어요. 86년도에 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허리에 병이 와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그 3년 동안 중동에서 근무해서 번 돈을 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허리 치료하다가 돈을 다 이렇게 이제 병원비로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사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새벽마다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40일째 마지막 되는 날 갑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와서 도저히 어지럽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마지막 날인데 제발 나를 좀 부축을 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는 이 목발을 짚고 아내를 부축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지냈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뿔떡 일어났어요. 전혀 허리가 안 아파. 확인해 보니까 허리가 나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참으로 자기가 허리 때문에 평생을 인생을 어둡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가는 그날 치료를 받고 너무 감격해서 이거는 내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분이 그렇게 폐품 수집을 해서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으면 그런 행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은 편안하게 기쁘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어떤 존재냐?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좋은 본성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본성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본성이 좋다고 해서 물론 우리 사람들 가운데요, 도덕적으로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선한 행위를 취한다 할지라도 본성적 존재, 본질적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늑대를 훈련시킨 거 봤습니까? 늑대는 여러분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늑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목을 묶어서 두면은요, 나중에 죽어 있대요. 그래서 늑대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늑대는 이렇게 이제 목줄을 해서 이렇게 줄을 해놓으면요, 끊임없이 자기가 있던 그 산을 그쪽으로 목을 계속 당긴다는 거예요. 계속 당겨서 나중에는 이 목이 찢어져요. 이 찢어져서 피를 흘려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성도님 요즘 교회 안 보이시는데 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 왜 안 나가느냐?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도 배울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아니에요. 그분 성자를 기대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분 성자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존재지. 오늘도 여러분 오면 싸우고 온 사람 몇 분 있을 건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존재지 절대로 성자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인격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이래서 조금씩 강아지 눈 뜨듯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면 다 천사들만 있고 성자들만 있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은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음 좋은 것이죠. 은혜도 좋은 것이죠.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 이게 자꾸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아이고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예요? 예?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는 거. 예. 쉽게 말하면 대충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은혜로 대충 하는 게 그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지 99%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네. 어떻게 완벽합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를 보세요.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호의하는 뜻이에요. 네. 일방적 호의. 여기에는 그 무엇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99.9%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0.1%가 개입되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과 그 구원의 언약이 100%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은 이거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전혀 우리 인간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욕, 무상, 소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해탈에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무욕이에요. 소유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절로 들어가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소유하면 안 돼. 소유하는 순간 욕심이 생겨.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무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상이야. 무상. 이게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일지요. 그 파도가 있는 게 보인다고. 근데 잠시 후에 그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없어. 이게 무상이야. 그래서 너는 무라는 거야. 중요한 게 무입니다. 나 무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소멸이에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요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을 득도라 그러죠. 요 득도가 되는 자를 가리켜서 도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고 극락에 이르려면 도사님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룰 수 없어.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이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 이게 복음이고, 예?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잠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값도 없이, 은혜라고 하는 조금의 공로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일반 은혜, 자연의 은혜죠. 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주시고 공기 주시는 거,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라는 거 있어요. 특별 은혜, 이거는 뭐요?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예,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어요. 아이고, 그거야 뭐, 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신대륙 발견된 거지 뭐, 지가 뭐 애써서 발견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은 연회장에 가서 계란을 하나 가져갔어. 계란을 하나 가져가서 이거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세워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워집니까, 계란이? 네. 아무도 못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고. 네. 그래서 자기 세웠어요. 어떻게 아시죠? 절반 깨서 세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깨서 세우는 거야, 누구나 못 세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원래 두 번째는 쉬워요, 그랬어. 예, 원래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의 비밀을 여러분 처음에 깨닫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쉽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예. 그러면은 구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했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예.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드셨느냐?
그 다음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분과 역할을 혼돈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신분과 역할을 혼돈하는 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역할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죠. 응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대한민국 사람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저절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글어를 배우고,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저절로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에요. 애쓸 필요 없어.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으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할 일이 있어. 그걸 의무라 그래.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이것이 의무예요. 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행위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데 전혀 행위가 없이 방탕한 길로 들어선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교회에 나와도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회에 나와도 아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구원이라는 신앙 고백이 아마 거짓일 거예요. 거짓일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씨앗이야. 이게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이 씨앗이 선한 열매를 아직 나타내지 못하는 어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정립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이단 종교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레를 어떻게 끌어요? 말이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말 앞에 수레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은 저절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음과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